오늘부터 잠깐 한 몇 시간 동안은 이 진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고신 총회 보고서에 대한 답변. 이 고신이라면 뭔가 싶기도 할 텐데요. 이제 흔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총회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0년 한 10월쯤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보고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에 올렸고, 고신총회는 이를 받아들여서 현재도 고신총회에서는 정동수 목사님의 사상에 대해 예의 주시 및 교류 자제라는 규정을 내렸습니다. 하도 장로교회 여러 총회들에서 이단성이 있다느니 다른 데서는 이제 교류 자제라느니 등 교류 금지 등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리고 이렇게 규정이 결의되기도 하니까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합동총회 결의안과는 달리, 다른 총회 결의안과는 다르게 이번 고신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은 사랑침례교회가 지목됐기 때문에 여전히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신총회 보고서를 통해 신학 교수님들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몇 구절을 예시로 들어 번역 오류와 그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번역본들의 사례와 그리스어 문법 등을 언급하는 등 상당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비평하셨습니다. 이 비평과 비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적어도 저희는 그 근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왜?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만이 답은 아닐 때가 있지요.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장로교 고신총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 오류로 제시하는 구절들을 분석하면서 왜 독립침례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혹은 우리는 이 구절이 결코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번역이 결코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 왜 그러한가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총회 규정이잖아요. 이것은 어디 그냥 나돌아다니는 그냥 잡다한 문서가 아니라 총회 규정인 만큼 공적인 문서이기에 제가 이번에도 신중한 자세를 갖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반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총회에서 첫 번째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오류라 제시한 구절 두 개는 바로 사도행전 19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특성상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도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좀 쓸 게 있으므로 성경책도 같이 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했었을 때 그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미리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두 구절은 같은 이유로 잘못된 번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고신총회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장하기도 전에 해외에서는 이미 오류라고 계속 지적당하곤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신학자이자 비평가 중에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제임스 화이트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오류라고 제시하면서 특히 문법적으로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리스어 문법 교과서 저자로 잘 알려진 마운스라는 분도 다른 학자의 견해를 자신의 교과서에 직접 인용하면서까지 문법적인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번역으로 사도행전 19장 2절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비판합니다. 비평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문법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니 일단 고신총회의 주장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평가들은 바울의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이 아까 무엇이었죠? 어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Have ye received, 현재 완료형이죠. 그리고 믿은, 초록색으로 ye believed, 이 부분은 단순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잇는 빨간색 단어 이래로라는 접속사, 영어로 since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고신총회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 번역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굳게 붙드는 장로교회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는 독립침례교회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거듭났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죠?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주어진다고요. 믿는 그때 곧 동시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지를 하려면 이 구절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이 믿고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러한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그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순서, 2번 순서 구분하지 않고 이거랑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 ESV, NASB, 그렇게 좀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는 잘못된 현대 역본들 또한 동일한 논리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문법적인 구조 특성상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쪽은 잘못됐고 한쪽은 맞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말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문법적 용례를 적용해서 순서를 구분하는 번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같은 문법적 용례에 따라 두 동사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구분한다가 1번이고요. 그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가 2번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 문법에서 이 앞에 있는 동사예요. 주동사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부정과거 분사가 이렇게 같이 붙게 되었을 때, 한 문장이 같이 붙게 되었을 때 시간 순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동사와 그 뒤에 붙는 부정과거 분사가 같이 붙게 되면요, 시간 순서상 분사가 1번, 분사가 먼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인 주동사의 행위가 2번, 즉 나중에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타난 번역입니다. 뒤에 있는 놈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상. 그런데 오늘 보시는 본문처럼 이제 주동사와 분사가 그리스어로는 똑같이 부정과거형이래요. 원어는 그렇대요. 그냥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본문처럼 주동사랑 이 분사가 똑같이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를 가질 경우 두 행위는 1번, 2번 이런 순서가 아니라 종종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입니다. 자, 이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늘 국어 문법을 하든 영어 문법을 하든 무슨 문법을 하든 문법은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그리고 틴데일부터 킹제임스 성경 이르기까지 대부분 다 동일하게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철자가 틀릴 뿐 번역은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제 주동사, 즉 파란색은 완료형, 분사는 그러니까 초록색은 과거형으로 처리해서 저기 밑에 1번 보이시죠? 믿음이 순서상 먼저라는 점을 부각시키듯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는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후에 그와 동시에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는다, 순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너희가 믿은 시점 그때부터 성령님을 받는다, 동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해석 다 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도 말입니다. 근데 뭐 이제 ESV, NASB, NET 등 이제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주동사랑 분사 모두 영어로는 과거형으로 번역해서 그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시죠. Did you receive라고 번역해서 과거형으로 번역합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사도 과거형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그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번역 자체가. 그래서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성령 침례는 동시에 일어나기에 이 번역이 막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학자들은 이 번역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입니다. 고신총에는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그러니까 믿는 것이 1번 먼저이고 그 다음에 2번 성령님을 받는 것이 나중이 되는 등 이렇게 순서를 따박따박 구분해버리면 은사주의, 순복음교단 및 오순절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입신을 해야 된다 등등 그런 특별한 체험을 강요하려고 이 구절을 악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신총회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은사주의 교단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게 좋단 말이야, 근데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돼, 입신을 받아야 돼, 경험을 해야 돼 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강요하려고 이 구절을 악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보수적인 장로교 총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현대 번역본들처럼 한 문장에 두 개의 동사를 모두 동일한 과거형으로 번역해서 믿고 성령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을 때는, 그러니까 순서 구분을 해가지고 은사주의가 엉뚱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학술적인 근거로 킹제임스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2절의 번역을 문법적인 오역으로까지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건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을 원문에서 번역했을 때도 문법적 규정을 올바로 지켜서 번역했습니다. 몇 신학자들은 이제 현대 번역본을 선호하기는 해요. 난 이게 더 마음에 든다, 현대 번역본들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신학자 중에 조지 레드 같은 그런 잘 알려진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의 과도기적인 특징을 근거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으로 섬겼던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와 성령님을 받게 된 사건 사이에 시간차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는 고신총회에서는 이 시간차를 우려했어요.
근데 문맥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 흐름을 봤었을 때 몇몇 사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는 데까지 뚜렷한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후 사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예시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것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음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되겠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 회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야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베드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본디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8장에서 상술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도달하여 그들에게 안수를 줬을 때 성령님을 받았다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는 것 사이에 시간차가 유대인들로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19장 1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 어떤 제자들이 3절에서 보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서에서 제시된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자 요한이 준 침례에 사로잡힌 이들을 그들의 방향성을 정정하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니네들이 잘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예,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으로 볼 때 일단 유대인들은 확실해요. 왜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자들은 이전에도 유대인이었기에 그러하죠.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준 뒤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은 그 12명의 유대인들은 가시적으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볼 수 있었고, 그로써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참된 줄 다시금 확신했으며, 강림하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그 12명쯤 되는 유대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어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9장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12명의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저희가 따지지 않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문맥에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는 데까지는 뚜렷한 시간차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 문법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문법을 따지면서 분석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연구지만, 실제 저희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사실들에 더 주의하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문 연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저희가 사도행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사실들, 그리고 파악해야 되는 문맥들,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인데, 이 시기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쫙 퍼져나가는 과도기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도기입니다. 안정을 찾은 그 기간이 아니라 아직 성경이 다 기록도 되지 않았고 성경 기록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던 그런 과도기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님의 강림은요, 오늘날과는 달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딱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옆에서 성령으로 강림한 사건, 그것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놀랄 수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이유는요, 그 당시 성경 기록이 아직 다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강하게 나타나심으로써 이들의 사역이 참되구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증인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구나,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의 구원을 받고 내주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그 시절에는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언하고 타언어를 하고 말입니다. 또한 가시적인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행해진 기적들과 표적들 모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 기록의 완성과 함께 그것들은 다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침을 해놔야 이 순복음교단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좀 몇 가지를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능적으로 강림하신 때 짧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던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 강림하셔요. 사람이 어떤 손이나 도구나 그런 어떤 여타 다른 방법들을 통해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던 그런 때가 있고요. 사도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강림하시기도 했습니다.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요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과는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그 과도기가 있었던,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표적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또 강림하였을 때도 그들이 타원화 표적과 주를 높여 찬양하는 일,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는데 시간차가 있거나 시간차가 없더라도 그 당시의 성령님의 강림은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표적이 대부분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처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 타원어가 있었고요. 타원어들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딱히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님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표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믿고 나중에 성령님을 받게 되었을 때 타원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어떤 제자들, 곧 유대인들이 안수를 통해 성령님을 받고 타원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과 10장은 사도들의 안수라는 방법 없이 성령님께서 직접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은 사도들의 안수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8장과 19장은요, 사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주어진 사례를 다루는데,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믿고 그저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 있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강하게 강림한 그런 거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조용하게 고요하게 거하십니다. 이 안수를 통한 성령님의 강림은 사도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의 참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확증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고 딱히 말할 수 있는 표적이나 기적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것들은요, 나중에 또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같이 올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다운받으셔서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한 구절을 통해서도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번역 문제를 다루었는데, 번역 문제를 다루다가 사도행전의 경륜까지 다 분석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고요. 특히 사도행전의 역사적 특성상 진짜 분량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19장 2절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 그리고 입장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교사는 사도행전 19장 2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뒤에 즉각적으로 성령님을 받는 패턴이, 혹은 시간차가 있더라도 성령님을 나중에라도 받는 패턴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과도기가 아닌 현재의 교회 시대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후에 시간차가 생겨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경륜에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 번역은 현대 역본들과는 다른 번역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이 두 가지의 번역 모두 문법적으로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번역할 때 가능한 번역의 형태들입니다. 심지어 다른 언어로 된 프로테스탄트 번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번역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한다면 다른 프로테스탄트들, 즉 다른 종교 개혁자들의 번역본들도 다 오류라고 취급해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사도행전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들의 사역 당시인 과도기적인 문맥에 맞추어서 그 시간 순서를 구분하여 번역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1번 침례를 믿고 성령님을 받는다 2번 이렇게 순서를 구분하여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결론은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분석한 사도행전 19장 2절은 더더욱 그것이 문법적 오류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잘 번역된 번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는 좀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임하느냐 고요히 임하느냐. 그 당시엔 과도기였고 지금은 안정적인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믿음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건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강림하건 상관없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복음을 확장하던 시기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리고 권능 있게 나타나셔서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신총회의 보고서와 결의는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특징과 그리고 성령론에 주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몇 차례 동안 여러 다른 구절들을 두고 고신총에서 이 오류라고 제시한 구절들을 왜 우리는 오류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아웃라인이라든가 더 좋은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누군가가 제시한다면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제가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